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아멘. 요즘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듣기 싫죠? 본문이 너무 점점 세지죠. 오늘 보니까 면 시리즈가 너무 면이 매콤하고 탄탄하게 너무 그죠? 다음 주도 면 시리즈예요. 오늘 또 본문의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권위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또 만만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것과 권위적인 건 다르죠. 그렇죠? 권위가 있다는 것은 진짜 그걸 가진 거고 권위적이라는 것은 없는데 있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꼭 권위가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6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 11절부터 읽어줄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을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해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라고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점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 귀신의 세계도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앉아서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종교생활인 겁니다. 이게 언제 들어가냐면 영적 세계와 부닥칠 때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말로나 어떤 행동으로 내가 신앙인 것 같지만 어떤 영적인 사건이 한번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 영적 사건은 권위의 문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면 되네? 저렇게 하면 좋네? 그리고 했는데 뭐예요?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래요. 그 이름을 빌린다고 돼? 속일 수 없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세계냐면 영적 세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 속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언제 드러나냐면 여러분 이게 삶 속에 안 드러나요. 어느 영적인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가 없는 자가 따라 그의 삶과 가정과 모든 일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적 전도 가르칠 때 하는 예화가 있어요. 영적 전도 가르치는 예화, 그 LT에서 하는 예화가 있어요. 나중에 LT 드릴 때 다시 한번 들으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웬만하면 좀 잊혀졌지만 아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어요. 전도여행 가고 있는데 어느 집 앞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전도여행 중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만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 모여서 찬양하고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들린 귀신 여자가 그 목사님이 선포를 딱 들었더니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한테, 야, 너 아직 멀었어. 내가 너 서울에서도 봤어. 너 더 배우고 와. 그러더래요. 여러분, 저하고 먼저 어디 선교여행 갔는데 제가 예수 이름 불러가라 그랬더니, 야 김남국, 너 목소리만 컸지 너 아직 멀었어. 더 배우고 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씨, 목소리만 컸잖아. 여러분 안 두려우세요?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 다닐 때 이런 귀신들의 쫓아내는 것과 경험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실제 전도여행 중에도 저는 이걸 경험했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 와서 예배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종교 생활에 젖어 있고, 그러면서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있으니 자기 집안에 어떤 영적인 사건이 벌어져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어떻게 싸울지 모르는 거예요. 휩쓸려 가죠. 왜? 신앙생활이 윤리 도덕이 됐으니까. 그죠? 그 목사님이 딱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딱 당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맞다. 내가 다시 서울에 가서 배운다 해도 나는 부족할 거다. 난 모자랄 거다. 그래 내가 너에게 다시 명한다. 나 말고, 이런 나 말고, 이런 부족한 나 말고,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런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다시 명한다. 물러가라. 하더니 물러갔어요. 뭘 본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자기를 근거로 살고 있느냐, 영적 권위자인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를 본 거예요. 사단은 거기를 공격해요. 여러분, 제가 맨날 여러분에게 이거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사단, 사람. 하나님과 사단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백전백승. 그죠? 사단과 사람이 싸우면 사단이 백전백승. 사람이 사단을 이기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단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데 사람을 뭘 공격하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깬다고 그랬잖아요. 관계만 깨지면 하나님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를 건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놓칠 수 있는 그 부분, 명예면 명예, 돈이면 돈, 자식이면 자식, 예? 자존심이면 자존심, 기질이면 기질, 다 건든단 말이에요. 다 건드려서 하나 걸리면 집중 공격을 해요. 그 바보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근데 혈과 육을 부리는 순간 사단이 딱 체크하는 거예요. 아, 걸렸어. 제일 무식한 기도가 이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나 교회 안 나가. 아주 광고를 내요, 사단한테. 사단이 그래, 오호, 저기 건드면 안 한대. 사단이 그래, 공격하자.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이 사단이 공격하도록 약점을 보여준 거예요. 예? 권투 선수가 지금 권투하는데 여기 턱이 약간 다쳤어요. 근데 소문내는 거예요. 야, 나 턱 다쳤으니까 때리지 마. 바보 아니에요? 우리의 세계가 지금 어떤 세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권위라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권위자예요. 우리에게는 권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권위자를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니까 내가 내 삶 속에, 가정과 어떤 삶 속에, 어떤 일 속에 사단에 끌려가는 권위를 가지려면,
그 속에 하나님이 형통과 은혜가 벌어지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면 첫 번째 원칙이 권위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예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경외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때 내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어려운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게 마음대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싸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요? 말로 경외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상 24장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죠? 다윗. 24장 1절에서 7절 제가 쭉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며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기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일을 가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사울에게 맨날 쫓겨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또 그 전에 예언했어요. 너가 절대 너의 원수에 대해서 내가 보복하게 해줄 거야 라는 말도 들었어요. 절대로.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숨은 동굴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찬스예요. 그냥 사울이 들어와도 찬스예요. 인원수와 해도. 근데 사울이 그걸 뭐예요? 큰 것을 보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좀 짓궂죠. 큰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용사라도 큰 것을 본듯이 어떻게 피해요? 자세가 완벽한 자세, 완벽한 찬스.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요. 상황이 100%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 상황을 딱 준 거예요. 자 보세요. 상황은 100% 하나님이 준 것 같아. 근데 100%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것도 100% 상황이에요. 어떻게 될까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아니야?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절묘하게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 깊은 곳에 들어가면 자기의 유익과 자기 것을 좋은 쪽을 끄집어내는 것, 그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이 유익이 되는 것인가. 제가 여러분 기도 가르칠 때 기도의 점검법을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안 맞을까라는 점검법이 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결혼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느낌이 좀 다르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좀 다르죠? 느낌이? 나 때문이지 예수님 때문이지. 하나님 나 결혼시켜주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하는데 딱 찔리면 어떡하라? 제가 갖고 싶었어요. 정직하라고 차라리. 우기지 말고. 왜요? 여러분 권위가 어떻게 생기냐면 권위는 그냥 생기지 않아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적어도 다윗은 오늘 이 같이 한 부하들에게 어디 갔을 때 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을 이런 걸 결정해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다윗의 부하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하들이 알고 있어요. 왜?
이 유익한 순간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편을 들었으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가 알아요. 서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는데 저거 지가 좋은 거 하는데 알죠? 진짜 쟤 이건 손해 보네. 얘 진짜 거기서 하나님 쪽 편 드네. 오늘 우리 정렬 예배 인도자가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나 봐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 부르기 싫은 찬양.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철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죠? 편드는 것.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날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편드는 것.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참다가 부들부들 머리가 다 하얘지거나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만 말씀하는 것. 쉬워요? 주님 편드는 것. 그때 주님을 편들었기 때문에 주님도 그에게 함께 하시니, 주님이 함께 하니 권위가 있죠. 그의 삶과 가정과 일하는 가운데. 우리 아내와 나와의 어떤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마지막 싸움이 뭔지 아세요?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 편 드는 싸움 하는 거예요. 주님 제 편 들어주세요. 주님이 편 들어주면 이기잖아요. 주님이 편 들면 이기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갔을 때 옛날에 하람이와 하주가 막 다툰 게 있어요. 막 올 때 그다 딱 뭐라는 줄 알아요? 아빠! 둘 당당하게 와요. 자, 누가 이겨요? 내가 편드는 애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편드는 순간 걔가 거파! 그래요. 그럼 저쪽이 깨갱 그래요. 왜? 내가 편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들면 끝 아니에요. 하나님 나 도와주면 끝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이겼다 해도 하나님 안 도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권위는 이 문제예요.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려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일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유익되게 해주셔야 돼요. 그게 편드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 여기 와서 손 안 붙들고 찬양하면서 뭐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경외해요. 웃기지 마세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거. 우리 아이들이 저를 존경하는 게 어떤 걸로 알아요? 아빠 나 존경해요 하고도 내가 말하는 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내 말을 갖고 그래? 난 이걸 생각하는데 아빠가 그렇다면 아빠 편을 들을 때 그때 얘네들이 진짜 내 말을 귀에 담고 있구나. 얘네들이 진짜 날 존경하구나. 여기서 나오는 거죠. 실제는 존경이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한다. 뭔데요? 하나님 편들고 있니? 어떤 사건 속에 이것도 하나님 뜻이잖아. 거기에 내 유익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때 따지세요. 내 손해를 좀 더 보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눈에 볼 때 어떻게 봐요? 쟤는 진짜 하나님 편드네. 권위가 생기지. 이렇게 하는 것면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가면 쟤 하나님 가지고 자기 유익 차지네. 그래서 권위가 없는 거예요. 권위의 첫 번째는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편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일을 맡길 때 원칙이 하나 있어요. 순종할 때. 자, 찾아봐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이 힘들죠 벌써? 죽겠죠? 죽으세요. 죽어야 지금 살면 어떡할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자, 나를 능히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고 모든 자에게 어떤 걸 끌어갈 때 첫 번째 원칙이 뭐예요? 충성되이 여겨 맡겼어요. 그럼 여러분 충성되이 여겨 일을 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 맡겼으니까 여러분 뭘 구해야 돼요? 충성을 구하랬죠? 자, 디모데후서 2장 1,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어떤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뭘 가르칠까요? 충성을 가르치겠죠. 그죠? 충성이 뭘까요? 충성하니까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맡길 때 믿을 만해서 맡긴 거예요. 너라면 너가 유익과 너의 것을 드러낸 게 아니라 너가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낼 걸 내가 믿고 맡긴다. 너라면. 그럼 난 뭘 구해요?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그 자리에서 내 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주님 거를 드러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가 그런 거를 가르칠 거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에게 유익이 된 건지 너에게 유익이 된 것을 가르칠 것이다. 원리가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정과 모든 걸 하나님이 맡겼고 자녀를 맡겼고 부모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 자녀의 영혼을 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믿을 만해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드는 사람 돼야죠. 믿을 만한 사람 돼야죠. 믿을 만하게 애를 키워야죠. 그 애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야죠. 이게 원리예요. 이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영적 권위가 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린도 후서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23절부터 제가 이거 지금 들어보세요. 우리가 어떤 성경 읽을 때 좀 묵상하기 어려운 싫은 본문이 있잖아요. 이런 본문들 제가 빨리 읽을게요. 묵상하기 싫으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작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사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형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에 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님의 목모르고 여러 번 긁고 헐벗어 놓으라. 아멘. 뭐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쫙 읽을 때 느낌이 하나 팍 오는 거 없어요? 느낌 오는 것? 느낌.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문제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핍박자였죠.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했고 스테반을 죽이는 데 주역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미지는 뭐예요? 무서운 핍박자의 이미지를 갖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사도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냐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자여야 돼요. 증인은 목격자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저 봤어요, 이 사람만이 증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의 세례부터 예수의 인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나는 봤다 하가 사도권을 갖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못 봤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못 본 것도 문제인데 핍박자였으니까, 반대편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죠? 걷다가 사도라 그러면 우리가 말한 뭔가 좀 더 온전하고 멋있어야 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었어요. 당시의 질병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가 갖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다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나 사도 바울은, 이게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그냥 딱 인정받고 있으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아니 나 정식 맞아를 먼저 얘기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목사니까 아니까 지금 성경을 듣지.
내가 여기 지금 스님 딱 복을 입고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한번 이거 할까 고민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봉변 스님. 제가 또 가면 딱 쓰면요 설법도 잘해요. 봉변 스님으로 쫙 설법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믿었습니다 딱 회개하고 마무리하는 주님께 영광을 유튜브 한번 할까? 뭐 이렇게. 그지? 아무리 스타일이 그래도 저거 한복 안 입잖아요. 어디 특히 회색 절대 안 입잖아요. 회색 절대 안 입어요. 외국 나갈 때도 편하게 입어도 회색은 절대 안 입어요. 혹시 동남아 알잖아요. 이렇게 인사할까봐 절대 안 한단 말이죠. 목사니까 듣죠. 목사니까 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딱 쓰면 너 맞아? 이 싸움을 되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맨날 이걸 증명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이게 증명하지만 어떻게 가질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에 읽어준 거예요. 이거 다시 읽으면 여러분이 미치겠으니까 25절, 26절, 27절만 내가 빨리 읽어줄게. 들어보세요. 25절.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에 기분 받으시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용과 강의 용과 강도의 용과 동족의 용과 이방의 용과 시대의 용과 광야의 용과 바다의 용과 거정직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살았으면 인정하지 않겠어요? 아무리 핍박자였다 해도 이 정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보여줬으면 누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너 나만큼 살아봤어? 나만큼 예수님이 이렇게 위험 당하며 고난당하면서 인생을 들여봤어? 내가 아니라고? 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 받은 나 사울은 얘기했는데 아무 살질 않고 와서 말로 한다면 누가 그를 인정해요? 네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봐. 내가 옛날 핍박자의 삶을 보니 그러나 내가 예수를 위해서 어떤 위험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떻게 살아온 거를 내 삶을 봐. 두 번째, 행함이 삶이 될 때 권위가 돼요. 주님 우리의 권위를 이렇게 드러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면 시리즈 설교하면서 기억나세요? 행동이 열매다. 기억나십니까? 예. 아무리 내 속에 갖고 있는 생각 속에 도둑질해야지 나쁜 짓 해야지 생각을 해도 그 유혹만 갖고 있어도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벌어지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마음먹었지만 딱 그 눈앞에서 따먹지 않고 따먹어야지 맨날 생각하면 누가 여기서 애탈까요? 사단이 애타겠죠. 그냥 먹어 이 새끼야. 맨날 거기 앞에서 먹어야지만 하고 그냥 만지지만 말고 이 새끼야. 좀 여러분 신앙생활 좀 사단 좀 애타게 하세요. 좀 죄 질 것 같이 아이고 가자. 사단이 저 새끼 언제 먹는 거야? 안 먹으면 아닌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괜찮아요. 집 나가야지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싸워야지 생각만 하세요. 생각만. 속으로 욕하는 법 배우세요. 표정 웃으면서 나쁜 새끼, 너 잘 갔다 새끼야, 저주받아라 나쁜 새끼. 이렇게 이거 배우세요. 속으로. 지금 복합술을 말하면 안 돼요. 속으로 웃으면서. 근데 헤어질 때는 형제님 사랑해요. 서로 돌아가면서 반대다 이놈아. 괜찮아요. 처음에 안 되면 어떻게 속까지 바꾸겠어요? 우리가 속까지 속으로 안 되는데 항상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안 돼요. 그렇죠? 마음이 안 돼요. 그래 마음을 바꾸지 마세요. 그러나 마음을 표현하지 말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하나 법칙이 하나 있어요. 신앙의 권위가 못 가지는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가져. 어떤 특징이냐면 이렇게 말해요. 저 했어요. 행동이요. 열심히 나왔어요. 어때? 석 달. 열심히 목사님 시킨 대로 나왔고 수련회도 갔고 다 했어요. 6개월 동안 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던데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행동을 열매를 걷는 것은 그것이 삶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신앙이 못지않으면 딱 한 번 가끔
투자를 해요. 그래 6개월 하나님께 드려보겠다. 내가 이 악물고 사랑이 쌓이는 게 아니라 분노가 쌓이면서 그리고 6개월 동안 했는데 어떤 열매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거봐 씨, 나도 옛날에 했는데. 그런 일시적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줄게요.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석 달 참았어요. 할 말 안 했어요. 6개월 할 말 안 하고 내가 참았어요. 근데 저쪽이 변화 안 되던데요? 속이 터지는데?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열매는 내 6개월의 기도를 통해 상대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 화 참았어가 아니라 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니 하나님이 나와 동거하고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변화인데, 그게 삶이 됐는데, 야 이제 화도 안 나. 옛날에 화를 참았는데 이제 화도 안 나. 참다 보니까 화가 화나서 나갔나 봐. 이해가 돼요? 그게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삶이 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그래 행동이 열매래, 열매 걷자. 행동은 잠시 참아. 이렇게 말해. 석 달 참았어요. 6개월 참았어요. 그게 문제라고요. 아직도 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게. 그러니 권위가 없죠. 사도 바울이 딱 변화도 안 되면 어떻게 살았는데요? 예수를 위해 쭉 살아가요. 그죠? 오늘 보세요. 한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걸 보세요. 이것만 끝나요?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8절 보세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니 있으니, 지금도 눌리고 있대요. 뭐예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면 누가 실족하게 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 이제 나 때문에 열받고 나 때문에 화내지 않나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이, 믿음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 집에서 분노한 다음에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옳음으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부부끼리 증명해서 이기면 어쩌려고. 잘하셨어요. 남편을 쪼다 만들어서. 잘했어요. 아내를 바보 만들어서. 좋으시겠어요. 아주 그냥 자기 지 몸인데 지 몸도 모르고. 지 몸 바보 만들면 좋으세요? 아니잖아요. 바보짓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된다? 행동이 삶이 될 때까지. 그럼 권위를 가져요. 아, 저 사람 진짜 변했구나.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그의 말에는 역사가 있고, 그의 말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행동이 어쩌다 가끔 일시적인 행동을 하지 마시고 어떤 행동하라? 내 삶이 될 때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죠.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은 끝이에요. 내가 옛날에 불교 믿으면 어떻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 어때요? 너 옛날에 반역했잖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누가 거기서 말을 해요? 맞아. 그게 권위가 되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걸 갖고 참으세요. 여태까지 해온 삶이 이 한 방의 분노로 무너뜨리지 말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마세요. 삶의 열매를 맺을 순간에 다시 한번 지랄해갖고 아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네. 시간의 무서움, 한번 저지르면 돌이킬 수 없다. 여기 승리처럼 허옇게 타버리면서 집에 가서 부들부들 떨고 땅을 치고 벽을 치고 우세요. 차라리 죽여버릴걸 하면서 우세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울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뭐예요? 또 삶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 자만이 권위를 갖는다. 세 번째,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9절에서 14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성경의 믿음의 아주 빛나는 장입니다. 그렇죠? 9절부터
14절 읽어주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셨더라.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오늘 참 재밌는 게 지난 목요일 날인가 이렇게 이제 이사야 목사님하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사야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창세기 있는데 이 말에 꽂혔대요. 12절의 말에. 제가 그랬어요. 이사야, 그 말을 내가 주일날 할 거야 그랬어요. 그 말을 이사야 목사가 꽂힌 말이 뭐냐 이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걸 알고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기를 아시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아브라함의 삶을 알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도 이제야가 여기 때는 이제야가 계속 꽂힌다. 이제야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을 봤잖아요. 삶을 봤잖아요. 오늘 본문도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침 일찍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 시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까 안 바칠까 시험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어떤 시험이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야 증명하는 시험이에요. 전교 1등은 항상 시험 볼 때 떨지 않죠. 왜? 내가 가진 거를 증명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께 보이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뭔지 아니?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줄게. 그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그랬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봐. 이게 믿음이야. 아브라함이 증명할 거야. 여기서 시험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그러니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아침 일찍 딱 가요. 이삭이 말해요. 가다 보니까 오늘 좀 이상해요.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아니 번지할 곳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니라. 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니까 끌고 갔어요. 탁 눕혀. 그냥 가차. 하나님 진짜요? 사랑한 아니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쫙. 왜?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부활 신앙을 믿었다고. 하나님이 살리려고 하면 찔러도 살릴 것이요 죽이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손을 놔도 죽일 거야. 믿었어요. 그냥 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고 쏘시켰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야 그래요. 왜 여기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진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심했을까요? 아니에요. 신앙의 증명은 언제예요? 증명되는 때를 말한 거예요. 때. 언제? 권위는 대가를 치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대가를 치지 않는 사람은 권위가 나타나지 않는다. 권위 없는 자는 다 말로만 한다. 그 자기 유익만 따라간다. 편함을 따라간다. 오늘 읽은 이 고린도후서의 이 본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무슨 강의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의 이용과 여기에 자기 인생과 삶의 대가를 다 치르는 거예요.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야 권위가 증명된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는 그때까지 신앙에 가야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자기 아무리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도 가끔 만나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이런 소리를 목사님 참 독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나 안 독하 그러냐? 아멘이 안 나오네요. 내가 이제 강단에선 세지만 안 독해요.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안 독해. 고마워요. 정감 내 옆에 있으세요. 안 독해요 제가요. 저 그게 안 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뭘 독해 그랬어요. 우리 아내가 내가 정이 많아 문제라는데 우리 아내가 명상 저한테 그래. 당신은 다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요. 그럼 정을 그 정 때문에 제가 정이 많아요 솔직히요.
근데 거기서 내가 만나 고민을 해요. 뭐가 독해? 그랬더니 내 간증을 본 거예요. 하람이 간증. 예? 옛날에 아시죠? 여기도 토요일날 공부할 때 전화 한 통 온 거. 군대에서 하람이 있을 때 아버님, 아들이 살인 진드기에 물린 것 같습니다. 죽을 확률이 50%입니다. 약이 없습니다.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때 우리 아내 먼저 내려보내고 딱 내려가려다가 기도하고 우리 아내한테 전화했죠. 여보, 나 안 내려가. 만약 죽게 되면 차를 당신이 애를 갖고 서울로 올라와. 그때 볼게. 안 내려갔죠. 그리고 밤 12시까지 설교 준비한다 집에 갔어요. 집에 가도 안 돼요. 3시, 12시에 딱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람이가 온몸에 두드기가 나고 빨갛고 피똥을 싸고 있다고. 설교 준비가 돼요. 새벽 3시까지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드린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전히 믿습니다. 뜻이 있겠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그 아픔을 가지러 간다면 그렇게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안 내려가니에요? 내가 내려가도 어떤 방법이 없기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시길 그냥 바라고 그냥 맡겨버렸다고 했어요. 맡겨버렸다. 복사 소가수에 나간 모든 내용을 전 인생을 다 겪었어요. 딱 하나, 자식을 잃지 않은 것만. 그것 빼고는 전 모든 걸 다 겪었어요. 인생 속에. 독하대요. 독하다고요? 저 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치러도 순종하고 살아가는 싸움을 할 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기독교인은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어떤 말?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억울해. 나 예수 믿기 너무 힘들어. 나 예수님 때문에 할 말 못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데 할 말 다 하고, 예수 믿는데 성질 버리고, 예수 믿는데 원하는 거 다 하고,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억울했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동동됨을 포기하고 왔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낮은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때문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걸 때 자존심 포기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묵묵히 일 감당했잖아요. 예수님도 억울함을 당했잖아요. 근데 언제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억울했다고 얘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언제?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이요. 아직도 내가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런 쓴뿌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어린 신앙 갖지 마세요. 저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 얘기해 볼까요? 선교사들, 개척교회 목사들 힘들 때지만 저만큼 힘든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말을 해볼까요 한번? 내 앞에서 어떤 목사들도 그렇게 힘들다고 함부로 말 못해요. 그런데 제 우리 아내랑 생각해 보면 그렇게 힘들지만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을 배웠고 역사를 배웠고 물질은 잃었지만 아내와 기도하면서 하는 다른 걸 하나님 앞에 많이 배웠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억울했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정도 억울한 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요. 잘 배우자.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 우리는 가정은 웃자. 저렇게 없어도 웃고 저렇게 없어 기도하며 저렇게 없어 하면 하나님 앞에 다른 거를 보여주자.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르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아무리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흐르고 있다, 은혜가 흐르고 있다. 이해가 되세요? 대가를 치를 때 이렇게 가시세요. 앞으로요. 야, 한 걸음 권위에 더 다가갔다. 한 걸음 하나님의 역사에 더 다가갔다. 나중에 이 대가마저도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될 때, 그때 여러분은 귀신이 흔들 수 없는 삶에서 예수를 증명하는 권위 있는 신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앞으로 누가 억울한 일을 딱 할 때요, 이를 악물고 이 생각하세요. 훈장 하나. 여러분, 우리 군인들 딱 쓰면 이거
알죠? 군인들 쓰면 여기 막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보았어요? 난 저기 뭔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달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하세요. 딱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남편이랑 지랄하는데 할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훈장, 별. 예수님 때문에 참고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예수의 훈장이 내 안에 박힌다는 걸 생각해요. 그 하나하나가 쌓여서 이 가슴을 다 채울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권위가 흘러요. 귀신이 흔든다고요? 아니요. 함부로 흔들지 못해요. 예수와 함께하는 가정이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며 그 삶으로 인정받는 삶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가야 권위 있는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종교 생활하고 윤리 생활하고 아무 힘없는 삶으로 끌려가는 생활하지 마시고 예수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위가 흘러가는 권위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벗어나게 하십시오. 뭐가 좀 생길 때마다 내 인생, 내가 좋은 것, 내가 편한 것, 내 것에서 좀 벗어나게 하십시오. 내가 따라가고 바라보는 예수 바라보게 하십시오. 예수 편들게 하십시오. 예수가 원하는 것 가게 하십시오. 예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때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예수가 함께하는 걸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다짐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도 이 땅을 밟고 있는 사람인지라 세상의 것에 세상의 문제에 휘둘려갈 때가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싸움하면 우리가 무너지고 그 싸움하면 강박해지고 그 싸움하다가 우리가 인생이 다 멍들어버립니다. 저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예수의 그 능력과 은혜가 흐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걸 맛볼 수 있도록 제가 먼저 예수의 권위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 편들며 예수의 마음을 배워가며 예수님 때문에 원하신 그 대가를 기꺼이 치러가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주의 은혜와 권위가 흘러가는 그를 고백하고 맛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기뻐할 수 있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주님, 우리 이 싸움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하고 내 싸움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다치고 상처 입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 예수 때문에 좀 억울하고 원통해도 그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